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매우 좋은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신앙인이요,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인데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과 삶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며 동시에 좋은 배우자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이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보면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인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몰라도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아니라 삶과 신앙의 일치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일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내 삶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갈수록 피호감을 사고 있어요. 교회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바로 이 불일치, 표리부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신자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좋은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실하다고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일관성이 없는 부모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마지막에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이복 형제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식들 간의 복수에 통곡하였으나 이미 암논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향해 있었어요. 간절했습니다. 14장 1절에도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하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누가 봐도 신하들이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신하가 드고와 여인을 데려다가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떠난 지 몇 년인지 아세요? 38절에 보니까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3년 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왔더니 다윗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더니 신하들이 알 정도로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 있었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얼굴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을 안 만나주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니까 압살롬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3년 동안 보지 못했고 2년을 만나주지 않았으니 자식을 몇 년 안 본 거죠? 5년을 안 본 겁니다. 다윗은 좀 지독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자녀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 가까이 살아야 자식이지. 멀리 살면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작년에 보았는데 또 보고 싶어요. 왜? 자식이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필리핀 오지에 아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지만 같이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고 싶어요. 늘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가까이 사는 아들이 5년 동안 보지 않아도 괜찮은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저는 사실 냉정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은 아들에게 향했는데, 마음은 있는데 뭘 못해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신하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들을 향해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사랑하는데, 관심 있는데, 보고 싶은데
냉정한 아버지,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에서 남자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울지 못하게 하고 사과하는 것 못하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는 것,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 죽고 나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통곡하며 슬퍼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막상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을 때는 차갑게 대하고 표현을 못하고 5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못해요. 사무적이고 감정이 기복이 심한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차가운, 냉정한, 싸늘한,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런 차가운 모습이 성경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는 것 아십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남의 아내였는데도 빼앗아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평생 만나지 않았어요.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2절을 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날까지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차갑고 무서운 남자였습니다. 다윗은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하물며 좋은 부모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좋은 신앙이면 뭐하냐? 예수 잘 믿으면 뭐하냐?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뭐하냐? 나에게는 나쁜 아버지인데, 나에게는 나쁜 남편인데, 나에게는 나쁜 며느리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좋지만 가족에게는 빵점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남편들에게, 이제 나오는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아내들이 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남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오해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해받는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이지만, 교회에서는 좋은 신자지만 아내로는 아닙니다. 엄마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설득과 그 아내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태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저는 1인 1사역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사역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직장 일을 대충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지만 담임 목사로 강단에 서지만 우리 교회의 10명의 직원들이 나를 보고 목사로서는 좋지만 같은 직원으로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강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엉망입니다, 빵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신자지만 가정에서는 표현하지 못해요. 화가 나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돌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꼭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식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4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의 만남 아닐까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닐까요? 자식이 만날 수 없는 아버지라면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다 사줘요. 장난으로 사줍니다. 필요한 거 다 사줍니다.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아버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쁜 남편은요, 나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어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려고 2년 동안 기다렸지만 무시당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여러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정황이 다 다르지만 부모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물론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남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아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훈계하지 않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암논이 죄를 범했지만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은 것도 형을 죽인 것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지만 따끔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또 하나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말로도 한 번도 섭섭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훈계하지 않았,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 교육에는 훈계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필요한 것은 다 주었는데, 다 나눠줬는데, 다 공급해 줬는데 정작 만남이 없고 훈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훈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자녀를 훈계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입니까? 다윗은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교훈하지 않았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훈계했던 한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언 4장 3절 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더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 자식에게 훈계를 하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훈계한 겁니다. 어떻게 훈계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다윗이 교훈한 거예요. 늦게 자식 농다 다 망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꽃이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그꽃. 고운 시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식들을 못 봤어요. 그 꽃을 못 봤어요. 교훈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 훈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훈계했던 솔로몬은 믿음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얼굴도 안 보여줬고 훈계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죄를 짓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안아주시겠지, 용납해 주시겠지, 만나주시겠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철저하게 아들이 아니라 왕이 신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 증거가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구요? 청년 압살롬.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압살롬을 데려오라가 아닙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왕으로서 아들을 대했습니다. 왕으로서 사무적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견디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환심을 끌려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장면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헤어져요. 신하를 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만남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는 따뜻한 아버지가 없었어요. 용서하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덮어주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대했더라면,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를 보여주었다라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압살롬이 만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왕이었던 것입니다. 냉정한 왕, 벌하는 왕이었어요. 압살롬이 뭘 느꼈을까요? 이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이분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록 패로 나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신하로서 왕에게 반란을 여러분 일으킨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조금 용서받은 자는 조금 사랑하고, 많은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학적으로도 원리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다면 압살롬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놓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 대해서, 그리고 자식의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다윗이 자식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푼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징계와 비난만 받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사랑할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용서를 보여주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부모지만, 여러분, 다윗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짧은 입맞춤을 한 후에도 4년 동안 자식을 방치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이후 15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꾸밉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꾸며요.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 아이가 어리면 이 아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지, 예물은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작지만 감사도 절기헌금도 그래도 하는지, 10의 1조도 하는지, 여러분, 출가한 자녀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동역자인지, 이거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 되신 성도님께 권면합니다.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인에 머물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사위,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아버지가 아닌 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잘한 것이 없어요. 그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패역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범하는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회개는요, 뉘우칠 회, 돌이킬 개예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와 평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데 압살롬은요,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아들이에요. 뻔뻔한 아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죄를 70번에 7번까지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눈으로 우리가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교훈과 책망을 듣지 못했다면, 용납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아버지의 모든 상처가 다 덮여지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아들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늘 회만해요. 늘 뉘우치기만 해요. 돌이키질 못해요. 뒤돌아서질 못해요. 갈수록 뻔뻔하게 목이 고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에 기다린다는 것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켜도 죄책감이 없이 회개할 줄 모르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진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로서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